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의 대가, 예수님을 따라감의 대가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나 미리 얘기하지 마시고 창세기 14장 보면은 전쟁 얘기가 나와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전쟁에서 소돔 왕하고 동방의 네 왕하고 가나안 다섯 왕들하고 싸우는 그 전쟁 얘기인데,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다섯 왕이 패하죠.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소돔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나을 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유는 아브라함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들을 선택해서. 그래서 나을 바 아니다 이렇게 반응해도 아브라함한테 누가 뭐라고 말 안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가병 318명 데리고 가나안 연합국을 이긴 그 동방의 네 왕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들은 이제 승리에 완전히 도취해가지고 잔치하고 술판 벌리고 있어가지고 다행히 롯을 구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소돔 왕을 만나고 멜기세덱 왕을 만나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이제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죠.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립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복을 선언하죠. 이에 이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립니다. 성경의 11조 얘기가 이렇게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소돔 왕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이 사로잡은 사람들은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품은 당신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도 어폐가 있죠. 왜요? 아브라함이 다 전쟁에서 획득했기 때문에 사람도 노비 삼을 수 있는 권리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건데, 소돔 왕이 사람들은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이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큰 전쟁을 했는데도 얻은 것이 없었어요. 조카 롯만 구원해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벌집을 제대로 쑤셔 놓은 거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제가 14장 얘기를 했냐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을 믿음의 대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왜 이야기를 했는가 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대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따름의 대가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니고요. 뭘 얻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대가고 이게 예수님을 따름의 대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부자 되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네. 믿었는데 오히려 뭐예요? 추접스러운 소리 안 듣겠다 해가지고 뭐예요? 그냥 다 털어내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대가가 무언가?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가 무언가?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예수님 안에요, 모든 것이 있어요. 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돈 잡으려다가, 명예 잡으려다가, 권세 잡으려다가 예수님 놓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는 그런데 뭐예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23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아멘. 안식일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뭐 안식일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제자들을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길을 갑니다. 제자들이 먼저 이제 가서 이제 길을 열지요. 근데 누군가는 모르겠어요. 시장했기 때문에 밀밭 사이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뭐죠? 배고픔입니다. 굶주림입니다. 안식일인데 너무 허기져 가지고요, 밀 이삭을 잘라 먹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제자들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 속았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8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 한 사람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말이야, 머리 둘 곳도 없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므로 세상 부귀 영화 꿈꾸면서 나를 쫓아온다면 그것은 받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하고요, 여타의 다른 종교, 이방 종교하고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방 종교는요, 뭐 부처를, 석가모니를 이용해야 하든지 어떤 부적을 이용하든지 해가지고요, 자기 꿈, 자기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크게 되고 내가 유명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방 종교예요. 그게 불교고 도교고 뭐 무교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어떻게 이방 종교고 다른가 할 때에 우리 기독교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이 세상의 가치를 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나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여겨서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아직도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목표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런다면은 주님의 뜻하고는 뭐예요? 거리가 먼 지금 형편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은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뭐에 대한 꿈만 가득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만 가득해요. 내 욕심에 대해서 뭐 미련 일도 없어요. 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해요? 예수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예수가. 그게 뭐예요?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었더니 예수 얻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예수 믿었더니 예수 내가 얻었네. 이게 뭐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너무 일방적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려주는데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시장에 가가지고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해가지고 당신들 일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100명을 포도원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9시에 나가봤는데 그때도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빈둥거리는 사람은 일 안 가면 어떻게 되죠? 하루 먹고 하루 벌고 하루 먹는 사람이라서 이제 뭐예요? 굶어야 돼요. 그런 생각을 포도원 주인이 알기 때문에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보내요. 근데 12시가 됐는데도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당신들도 포도원을 가시라고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그리고 몇 시에? 5시에. 몇 시에 끝나는데? 6시에 끝나는데 5시에도 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포도원 가십시오 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6시에 이제 심하이 하면서 포도원 품꾼이 이제 돈을 주는데 5시에 온 사람부터 이제 임금 계산하는데 약속대로 뭐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 혹은 7시에 온 사람은 막 가슴이 뭐야 벌렁벌렁 하는 거야.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7데나리온 8데나리온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9시에 온 사람도 7시에 온 사람도 포도원 품꾼이 약속한 대로 얼마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 믿었더니 뭐가 남았다? 예수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었더니 뭘 얻었다? 예수 믿었다. 예수가 얻었다. 예수를 얻었다. 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 헷갈려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방 종교하고 다르다. 네?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었더니 그 결과 무엇을 얻었다? 예수를 얻었다. 근데 그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다 있어요. 예수 안에. 아멘. 네.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진짜 중요한 예수를 못 붙들게 가지고 예수 안에 진짜 좋은 것들을 못 얻도록 뭐 한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그 사람만 바보죠. 네.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일단 말씀 읽어봅시다.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근데 조금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제자들은 못 먹어서 어떻게 했어요? 매일 이상 몇 개 먹으려고 땄는데 그것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꼬투리 잡고 시비 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시비 걸 정도로 배가 든든한 거야 지금. 밥 굶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밥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좀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렇죠? 나누어 줘야 맞는데 나눠줄 생각은 안 하고 왜 밀 이삭을 잘라 먹냐? 안식일인데. 네? 그거 뭐 하는 거다? 노동이라는 거야. 네? 밀 이삭 자른 것이 뭐예요? 추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밀 이삭을 손에 비볐으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정미한다. 정미 알아요? 정미소 할 때 그 정미? 정미한 거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시비를 걸었어요. 또 2장 2절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거늘. 여기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소송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쳐버릴 거라요. 안식일이 중요하냐? 중요한 건 사람이지 해가지고 고쳐줬어요. 할렐루야.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6절 봅시다.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뭐 때문에 죽이려고 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자들이 밀 이삭 잘라 먹었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 날 손 내밀라 해가지고 손 마비된 사람 고쳐줬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죽여야 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수도 헤아리기 어려울 것 같아. 근데요, 왜 그런 일이 있냐면요, 마귀가 이들을 뭐 하기 때문에,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뭘로 지배해요? 죄로 지배해요, 죄로.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져요. 그러면은 죄인인 것이고,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말 잘 들었기 때문에 내가 싹 줄게 해서 주는 것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지옥 불못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막 죄를 지으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리새인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냐, 아니면은 죄성만 있냐, 생각해 볼 문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좋고,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하죠? 말씀 보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말씀 생각하면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씨가 없어요. 그럼 뭐만 있는 거요? 죄성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는데 미워하고, 누구를 보는데 단점만 찾아내고, 누구를 얘기하는데 비판만 하고, 그 사람을 뭐예요? 정죄하고 심판하려고만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씨가 없고 무엇만 있기 때문에, 죄성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씨가 있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뭐예요? 불쌍히 보고 사랑의 눈으로 보고, 아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고 그 사람 뭐예요? 성공시켜 주려고 하고, 아멘.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 세워주고, 안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도록 인도하고,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 행위에 익숙해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사도신경을 달달달 외워요. 잘하는 거죠. 주기도문을 달달달 외워요. 잘하는 거예요. 나는 성구암성도 잘해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베푸셨어요. 25절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 가지고 시비를 걸어왔어요. 근데 안식일날 밀이삭을 잘라 먹어도 돼요. 율법에 보면은 신명기 23장 25절 보면 이래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율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안식일날 했다는 거야. 안식일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다윗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진설병 먹었던 얘기를 너희들은 모르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건네요. 그 진설병은 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생각해서 그냥 법으로 제사장들 몫이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진설병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이 오니까 그 진설병을 어떻게 했어요? 주었어요. 왜요?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식을 따로 준비하는 분이라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양식을 준비하지 않겠는가? 준비해 주는 것이 맞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준비가 안 됐네? 그러면 나라도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비의 법이죠. 자비의 법이죠. 율법은 이렇게 뭐예요? 율법의 법정신, 자비의 기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만 가득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성전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얼마나 많이 하냐 이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사 드리러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을 잡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갈라야 되고 피를 흘리고 태워야 되고 그런 일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감당을 했어요. 어느 때요? 안식일 날. 안식일 날이 제사하는 날이니까. 그러면은 안식일인데 일했다고 그들이 벌 받았는가 할 때에 아니다. 다 용납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 품 안에서 내 허락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인데 너네들이 왜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걸어오느냐. 이런 뜻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표, 그림자, 상징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안식일,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제사 이런 것들이 다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표, 그림자, 상징 이런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실체가 있어요. 실체.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뭘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를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예요.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창조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6번째 날까지 다 완성하신 다음에 7번째 날은 뭐 해서요? 안식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그렇게 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창조주로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물로 뭘 만들어요?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창조를 해내는 거잖아요. 목사님, 물하고 포도주하고 비슷하니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예 과학적으로 그게 아니다니까.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없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할렐루야.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렇습니다. 창조주니까 뭐요? 바람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멎게 하고 그냥 물 위를 걸어가잖아요. 창조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차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무슨 요일 때?
금요일에 못 박혔죠. 그래서 금, 토, 주일날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일이죠?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해내야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일을 언제 주님께서 끝마쳤어요? 다시 주일날 끝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주다, 구세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일주일의 첫 번째 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나는 이것을 정말로 믿어요 하는 사람은 교회 문 앞에서 공산당이 총을 차고 들어가면 죽인다 할지라도 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식일의 비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기독교는요, 유대교처럼 7번째 날 예배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언제 예배해요? 7번째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예배해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언제 예배합니까? 일주일의 첫 번째 날 예배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안식에 들어간 날이 언제이기 때문에 주일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안식하는가? 안 그래요. 그러면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식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할 때에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천국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예수님과 나를 연합시킬 때, 그때 비로소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나를 연합시키지 않으면은요, 예배라고 하는 종교 의식에 참여했어도 안식은 못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안식의 비밀이에요. 예수 십자가와 이때고 예수 부활과 이때고, 아멘. 예수님과 연합시킬 때에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안식하게 되어지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비밀이야. 믿음의 비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왜 믿고 예수님을 왜 따라갑니까? 어떤 사람은 내 자식 닮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아빠 직장에서 좀 승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 관절염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원하는 대답은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놓치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제대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식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와 나를 연합시킬 때 비로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비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